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지난주 설립 기념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지나온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먹이심과 쉼이 있고, 결국 샬롬으로 인하여 의로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감사하게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해줄 것이 아니고, 건강이 좋으면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물론 약간들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의 집,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요, 또 신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건물의 개념을 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집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의 사람들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세를 얻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좀 허름하더라도, 좀 안에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 집 건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축사 같은, 뭐 공장 같은 그런 허름한 것을 사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이신, 새를 살게 되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이라면 누구든지 뭐 쫓겨날 염려 없어요. 나가란 말 할 필요가 이유가 없어요. 내 집이니까. 그래서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비워줘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었나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집,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없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시편 135편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바로 성전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또 스가랴 8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지요.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가 우리의 손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지은 이 집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가난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을 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서 병든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 아름답게, 깔끔하게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 좋은 건물을 들어보면 한 번에 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선되고 고쳐가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 만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어져 가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흙탕물에서 싸우면 똑같이 흙탕물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수를 그렇게 갚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그리고 너가 손해본 것을 내가 갚아줄게. 미워하지 마.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오히려 먹여줘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나에게 못된 짓을 하면 공의와 정직으로 또 그 정의의 칼로, 정의의 말로 우리가 다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건 난 절대 못 참는다, 손해보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 못 참는다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후회하게 되죠.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더 아파요.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참을 걸 그랬다, 안 싸울 걸 그랬다.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성품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위는요, 직분, 직위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 선생님,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위와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직위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존중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과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존경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실력과 그의 인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는 오히려 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직위를 가졌을 때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성품을 계속 존경받을 만한,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직위와 직분 때문에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직위와 직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답는 데는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악으로 대하지 마라. 항상 선하게 대해줘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심의 반대는 뭘까요? 아주 쉽죠? 악하심. 그렇죠? 선함, 악함 아니에요? 악함. 세상은 순수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러면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말로 그렇게 순수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바보처럼 여긴다면 기꺼이 나는 바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울 왕은 순수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영웅이 되겠다고, 내가 무슨 권세를 잡으려고 업적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백성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될 때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자기는 천, 다윗은 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또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마저도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자식이. 그래서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거죠.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이거는 부자 간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사람들이 다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 유대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모함하고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시기심이나 질투심,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제물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순수함과 선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돌아온 경험은 없었는지요? 있었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바로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아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다 주님이 당해봤대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속으로 분노를 막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는 겁니다. 맞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뭐하라 그러면 선생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들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아유, 그때 할걸, 선생님 말씀 잘 들을걸, 부모님 말씀 잘 들을걸, 그럼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아까 인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헤세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헤세드, 인자하심. 이것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은 그런 뜻인데요. 사람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킬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나한테 손해될까 봐. 내가 유익하다면 약속을 지키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속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런데 내가 불리하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합니다. 약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유리할 때는 약속 지키라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러지만 내가 불리하면 약속한 것을 파기하려고 그래요.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바로 히브리어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약속을 파괴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세상의 약속은요, 한 사람이 파괴하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둘 다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이 성사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이 파괴하면 약속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헤세드의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마주 잡았을 때 한 사람의 손이 놔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놓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힘이 워낙 강해서 안 놓친다면 그 손은 계속 붙잡을 수 있다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이 어떤 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루아 같이 어린 아이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루아는 힘이 약하잖아요. 계단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손을 놓칩니다. 자기의 몸무게를 자기 한 손으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 손으로 자기 몸을 지탱 못하니까 손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루아의 몸무게를 한 손으로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루아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미천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어요. 모르고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떨어져서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루아는 아버지를 같이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천하장사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 자식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는 다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선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믿기 때문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상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고생하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참자,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일이 언제지? 내일이 언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게 내일인데 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물론 목표를 잃어버리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날은 불행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행복한 걸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 누리지도 못하고서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원래 내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굶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피를 흘리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죠. 제 성격 알잖아요. 저는 T잖아요. T. 계획적인 사람, 내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 목표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감정도 없는 사람, 피도 없는 사람,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철저한 계획 속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행복을 내가 상실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뭐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아니,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내일의 일들이, 계획이 안 세워지고 내일의 계획이 예측이 안 될 때 걱정하고 염려하며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안 들어오니까 내일 일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내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시면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건데 왜 네가 염려하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을 줄 아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되지 뭐.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많이 은혜 받으셨죠? 아주 참
선곡을 참 잘했어요.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딱딱 띄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 이거는 미래, 무 잘라듯이 탁탁 잘라낼 수 있나요? 금방 또 과거로 가버립니다. 현재가 미래였는데 금방 또 현재로 와버립니다. 결국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자르지 말고 이것이 전체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편 23편의 이 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사람들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누리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데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꾸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다윗은 바로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안전이 확보됐고 그리고 무방비, 내가 대비하지 않아도 나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나를 공격할 자도 없고 정말 쉼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삽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비교되면서 삽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쉬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산다. 내 아버지의 집은 누릴 수 있고 평안이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탕자가 목욕함을 받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방탕하며 살았든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든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저는 금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세웠어요. 세상 어떤 공동체와 다른 이곳에 와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곳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귀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곳에서는 아들로서 딸로서의 신분 그 하나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충전하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곳이 꿈사랑교회여야 한다. 이 일을 그럼 섬기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대접받는 사람은 소수다 보니까 얼마든지 챙길 수 있지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적으면, 일꾼은 적고 할 일은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금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걸맞는 건강도 물질도 은사들도 넉넉하고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열매는요,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고 행복의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인 꿈사랑교회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능력받고 힘 얻어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 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걸로 믿습니다. 이 집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집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